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때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려면 먼저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긴 하지만 이게 딱 느낌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집에 돌아 당장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느낌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이 기도를 잘 알려면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1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거룩함을 얻는다라는 말과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이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조금 쉬워지지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전에 또 다른 질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좀 모자라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 더 영광이 필요한 분?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 이것 아닙니다. 영광이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충만한,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더 이상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도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들도 자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영광이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각각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피조물 사이에 영광이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영광에도 그 차이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에는 얼마나 큰 수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수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영광을 드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보탬이 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피조물이 영광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 그래서 우리 영광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든지 상을 받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영광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이 모자라니까 혹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는 어떤 영광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드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영광을 보고 알고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 영광을 보고 나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는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여야 칭찬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는 게 사실 다른 건 민감한데 우리 집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와도 이게 깎고 왔는지 안 깎고 왔는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 완전히 좀 짧게 빡빡 깎고 오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지요. 네. 그래야지 뭐 예쁘다, 머리를 예쁘게 잘 깎았네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요. 이게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 변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네. 뭐 보여야지, 뭘 알아야지 칭찬을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그 영광을 인정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와 수준 차이가 나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험이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의 원래 본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거룩함 하면 조금 이렇게 성스럽다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은 피조물과는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피조물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요, 다른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광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전에 한번 같이 따라하라라고 제가 이걸 따라하십시오 라고 하고, 이것만 알면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인식에서 나온다. 그죠? 기억나시죠? 위대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위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인식에서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위대하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떡달라 밥달라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기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 안에는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드러난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내 이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만든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목전에서 열방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서 내가 내 이름,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셨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부르는 성전 또한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했고 하나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조롱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해내셔서 다시 귀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심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부르는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내가 다시 거룩하게 만들겠다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하신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 더럽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방법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해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그 일이 뭔데요? 십자가 지는 일,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만드셨습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거룩히 여김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막 1등 해가지고 남 밟고 막 올라서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셔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일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만드는 일,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이 일들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되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즉 그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삶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건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주변 사람이 피곤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기 이름 높이는 방식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짓밟고 깔아내려서 하는 게 자기 이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시는데요.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데요. 그게 우리한테 위로고 복음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방식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돌보시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어떤 일을 만났건 어떤 상황 속에 있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에는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 안에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도 저를 구원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 스스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고 있기에 그 일이 중단되지 않고 쉬지 않고 있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